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23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진정한 교회다움, 이런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교회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성별하신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기 때문이죠. 나와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대안과 기도 없이 불평과 비난만 일삼기보다는 하나님의 눈으로 지체와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미쁘심 때문에 교회 회복과 성장과 구원을 확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문제와 허물투성이지만 낙심하거나 서로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며 원망이 아닌 감사를, 단념이 아닌 기다림을 견지할 수 있었어요. 교회 문제와 상황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죠. 주를 부인하고 나를 주장할 때 그곳에는 끊임없이 갈등과 불화가 생겨 진정한 교회다움을 잃어버리죠. 교회의 관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온전하게 드러내고 전하는 데 있을 때 교회를 교회답게 하죠. 진정한 교회다움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어느 지역에 세운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죠.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나무나 벽돌로 지은 건축물이 아니에요. 교회다움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워나가는 믿음의 공동체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아침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소중한 신분입니다. 내가 곧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세워지면 교회는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지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은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본문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고린도 교인들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다움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실천될 때 가능합니다. 또한 예배가 드려질 때 진정한 교회입니다. 진정한 교회다움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함께 주를 고백하고 주 안에서 서로 한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죠. 바울의 관심은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언급할 때마다 너희는이라고 하는 복수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너희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로 부르시고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교회 성도를 자라게 하십니다. 구원과 믿음과 사역의 주도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인간들은 심었고 물을 주고 오직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는 것처럼 우쭐대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겨야 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우리는 이룬 것처럼 자만하지 맙시다. 당장 눈에 보이는 사역의 열매가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맙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차별 없는 선택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신을 남보다 우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섬기라고 선물로 주신 은사들을 사용합니다. 십자가의 삶을 외면하지 않고 왕 노릇하지 않고 겸손하게 종 노릇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서로 종 노릇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제가 머슴입니다. 필요하면 이 머슴을 불러주세요. 시작. 아니,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교회 안에 왕노릇 주인들이 많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종노릇 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주인 노릇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종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심으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가르침 앞에 헌신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종노릇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리라라고 하는 헌신의 열정 때문에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다움은 교만과 허세의 자리에서 내려와 주를 따라 십자가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입니다. 말보다 삶으로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고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움의 모습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곳으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곳이죠.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도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도가 뭔데요?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달라야 합니다. 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거룩함을 세상에 보여줄 때 진정한 교회다움을 나타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거룩한 장소이죠. 거룩함은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일상생활을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이 모습을 가정에서도 드러내십시오.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도 드러내십시오. 여러분들의 사는 동네에서도 드러내십시오. 이런 점에서 교회가 분쟁에 휩싸이거나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미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징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걸어 다니는 추동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걸어 다니면서 교회의 머리시고 주인이시는 그 주님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를 구성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각 개인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바로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셔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계시는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우리는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를 구성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각 개인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교회를 더럽히고 하나님을 깨뜨리는 행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주신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을 저버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고 하나됨을 힘써야 됩니다. 뭔가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 다른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라라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깨뜨리고 더럽히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풀처럼 시들고 사라질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며 자만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교만과 탐욕을 부추기고 시기와 다툼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아닌 세상의 허망한 지혜와 가치를 인생의 터로 삼는 인생은 마지막 날 불타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수치와 해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과 신앙은 안전하십니까? 교회가 주께 속함과 인생과 만물의 주가 계심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참 지혜의 근본입니다.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십시다. 21절에 나와 있죠.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영광의 주만 자랑하고 그분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오늘 모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세상처럼 성공을 묻지 않으시고 맡은 자로서의 충성, 신실함을 보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성공했다. 아멘. 계속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우리는 이미 성공한 인생이고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바닷물에 파도가 멈추지 않고 계속 출렁거리듯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풍성한 삶, 메마르지 않는 삶을, 윤택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송과 비난에 너무 민감하거나 흔들리지 맙시다. 목사도 좋은 소리만 듣고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기도해주고 사랑 베푸는데 막 그냥 욕하고 막 비난하고 그런갑다 하고 귀가 그냥 있어요. 두 개 있잖아요.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러버려요. 아멘. 마음에 담아두면 암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웨프 인사합시다. 누가 뭐라 하면 흘려버려. 시작. 다만 부르시고 맡기시고 명령하신 주님께 신실하게 순종합시다. 그 후 그분의 평가를 기다리는 종으로 살아갑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죠. 교회는 거룩함을 지켜내며 보여줘야 합니다. 교회의 생명력과 능력은 거룩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드러내듯이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 부정하고 더러운 곳에 거룩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회개하도록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움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희생 제사가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이나 지식이나 신비한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구체적인 사랑과 섬김과 자기 부인의 삶을 살 때 진정한 교회다움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가정에 돌아가셨어도 교회다움의 모습을 좀 보이십시오. 직장에 가셔서도 교회다움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추동교회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원문의 뜻은, 원래의 뜻은요, 파괴시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교회다움의 모습을 무시하면 교회가 파괴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예수의 제자고 하나님의 교회임을 세상이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된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16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누룩 없는 새 떡 덩어리와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누룩이 없는 새 떡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새 떡 덩어리가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시작. 새 떡 덩어리가 뭐요? 누룩이 없는 새 떡 덩어리가 됐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제 이름이 또 바뀌었어요. 성은 이시요, 이름은 떡 덩어리. 누룩이 없는 새 떡 덩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공동체 전체를 부정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욕되게 할 수 있는 악한 누룩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이런 더러운 누룩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막아야 됩니다. 적은 누룩이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이 악한 누룩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순전함과 진실함 속에서 하나 덩어리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타협하거나 회피하거나 방조하지 않고 공동체가 정체성을 자각해야 합니다. 누룩이 없는 새 떡덩어리신 여러분들만 계시면 가정이 달라질 거예요. 직장이 달라질 거예요. 학교가 달라질 거예요. 이 세상이 바뀔 거예요. 그런 확신을 좀 가지고 사십시오. 죄와 결별하고 거룩함을 유지할 때 구원의 기쁨이 넘칠 거예요. 거룩한 연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할 누룩은 없습니까? 교회 성장보다도 교회 성결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부름받아 나선 우리 성도로서 장차 주와 함께 누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고대하십시오. 이것이 이 땅에 만연해 있는 부정과 불의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으로 사는 길이에요. 그리스도인 중 일부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오해하여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탐욕과 탐닉을 위해서 자유를 남용하고 이를 합리화합니다. 진리와 사랑에 매이지 않는 고삐 뚫린 자유는 언제든 자신들을 죄악과 중독의 노예로 전락시킬 수 있음을 몰랐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은 자기 중심적이고 천박한 방종을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게 아니죠. 그건 방종이라고요. 그런 잘못된 자유가 우리를 중독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르는 자유함을 누려야죠.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책임있고 성숙하게 그 자유를 사용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그리스도인의 몸은 단순히 원초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또 결국 없어질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주와 함께 영원한 부활에 참여할 신령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 이 땅에서 허망한 욕망의 도구로 악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선용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값진 희생을 통해 구속된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 영혼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을 욕망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몸도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라고, 도구. 영혼의 주인도 한 분, 우리의 몸의 주인도 한 분이시다.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존재가 주님과 연합되고 성별되었음을 기억하면서 날이 갈수록 음란해져가는 풍조를 단호히 경계하며 대응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몸의 중요성을 경시하여 방탕과 향락에 빠져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성도의 몸이 주님의 핏값 주고 산 성령의 전임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음행은 몸에 대한 죄입니다. 성경은 음행을 피하라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결혼하지 않고 관계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음행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욕망을 이겨내지 못할 것 같으면 결혼하십시오. 결혼 밖에서 어떤 관계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 그 말이 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몸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저는 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죠. 내 생각대로 사는 몸이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의 도구로 이 몸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주인이 금한 것을 끝까지 지켜 악을 행치 않았던 요셉처럼 자신을 과신하지 맙시다. 유혹의 환경을 허용하지 말고 음란은 어떤 모양이든 피하고 버리십시다. 우리 청소년들은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얼마나 막 타오릅니까, 열정. 근데 이걸요, 결혼할 때까지 참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이제 비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결혼이라고 하는 신성한 제도 안에서 우리가 합당한 관계를 가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자체가 악이요, 저주.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데이트할 때도 딱 선을 그어야 돼, 선을 그어야 돼. 아멘. 어떨 때는 너무한다, 너무 싶어요. 큰일 나요,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사귈 때도 좀 뭐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죠, 없는 것처럼. 알겠어요? 왜? 다른 사람들 영향을 미치잖아. 덕을 세워야 돼, 덕을. 사귀는지도 뭣도 모르고 사귀다가 결혼해야 돼, 결혼은. 그렇죠? 그러면서 성령님이 거하는 이 몸을 욕망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유익과 기쁨이 되도록 합시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교회다움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냥 이 몸 껍데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일하시는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에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거룩함을 삶을 통해서 드러낼 때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도 세상의 시험대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들을 능가하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는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울 수가 없어요.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너희 외에 아무도 없다고 말해주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십시다. 아멘.